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살 길을 찾아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했다고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랄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만 했던 도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지금은 흉년이 와서 먹을 것도 없어서 살 수 없는 땅, 하지만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땅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풍년일 때는 살고 흉년 들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흉년 들었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남아 있어라, 그 약속 안에, 말씀 안에 머물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그랄 땅에 머무는 거지요. 그런데 어려움은 비단 흉년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잠시 머물고 있던 그 그랄 땅을 다스리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을 그도 하게 된 것이죠. 엎친 데 겹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은 계속되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반전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런데요, 이 같은 말씀을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세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주목하세요? 그렇죠, 100배겠죠?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0배가 아니라 그 땅에서, 그리고 그 해에 라고 하는 단어에 더 집중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극심한 흉년이 와서 이삭이 떠나려고 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라, 버텨라 하시니까 마지못해 어쩌면, 그죠? 어쩔 수 없이 머물렀던 땅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한 그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흉년이 든 바로 그 해. 흉년이 날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아니에요. 그 몇 해 다음이 아니고요, 흉년이 들은 바로 그 해 말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와 달리 봄과 가을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난 작년에 가을에 했던 농사가 망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봄에 거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지난 겨울 사이에 거두지 못했는데 그해 봄에 이들이 농사를 다시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물론 지었을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아마도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유, 올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아하니 올해 농사는 이미 글렀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다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그랄 사람들이 그런 이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의 주업은요, 농사가 아니라 여러분 목축이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 주업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랄 사람들은요, 양떼를 치던 이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고 헛수고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맨날 가축이나 키우던 놈이 무슨 농사를 안다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저 하던 짓 봐. 지난번 농사 완전히 망쳤고 올해 딱 보니까 올해는 뿌려도 안 되고 안 되는 해인데 저 헛수고를 하고 있네. 아이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의 인간적인 노력,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적적인 축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나로 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말로 하면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대박의 이유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잘해서 아닙니다. 갑자기 안 오던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땅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돈이 밭을 사면요, 땅을 사면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그랄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소유로 있던 우물들을 막아 흙으로 메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을 다스리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이삭에게 더 이상 그랄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요구지 명령이고 협박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그 지역의 관례상 우물은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각자 영역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달랑 우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중심으로 주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랄 지역의 여러 개의 우물들을 물려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그 그랄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우물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의 땅이 바로 이삭의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그랄 땅에 가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땅 아니에요. 자기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우물이에요. 거기서 농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덕분에 그는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이 그거 다 놔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맞서시겠습니까? 머리띠를 동여매며 구호를 외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다 놔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던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골짜기를 찾아서 들어갔다 해도, 거기서 우물을 판다고 해도요, 물이 바로 나오는 그런 지형도 아니고 그런 기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드디어 우물 하나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딱 하나를 건진 겁니다. 하나에서 대신에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한시름 놓게 된 겁니다. 이제 샘의 근원을 찾았으니까 마실 물도 확보됐고, 또 다시 농사를 지을지 아니면 가축을 기를지 하여튼 뭐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아멘. 그랄 목자들, 그러니까요, 그 땅에 토박이들이 와가지고 이 물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나 왜 그 텃세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이삭이 다투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럼 뭐 다시 이동해가지고 옆으로 가서 또 우물 파지 뭐.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도 또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그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것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화가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더는 못 참아 하고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달려들 것도 같은데요, 이삭은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2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 이번엔 좀 더 멀찍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다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약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아마 옆에서 보고 있었으면 우리는 진짜 답답해 죽을 겁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어렵게 판 우물 함부로 그렇게 내주고 싶겠습니까?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힘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또 타고난 성품 자체가 누구하고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냥 또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아이, 뭐 이러냐? 아유, 이게 우물 파다가 내 인생 다 가네. 힘들게 우물 파봤자 또 뺏길 건데, 아유, 치워, 나는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파는 겁니다. 다행히도요,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하반절에서요, 우리는 이삭의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보았듯이요, 이삭은 그랄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다 놔두고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우물을 2개나 팠지만은 다 뺏기고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3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야 비로소 그거 하나를 겨우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몇 개의 구절로 그 과정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은, 여러분, 이삭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 준비하려고 이제 샤워를 하려고요, 딱 준비하고 딱 물을 틀었는데, 여러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근데 물이 진짜 안 나와요. 그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야, 이 핑계 대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제가 6층에 살고 있거든요. 4층 원로 목사님 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4층에는 혹시 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고 갔는데 웬걸, 여러분,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여러분, 야, 이거 순간 이거 나가서 우물 파야 되나 그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틀면 나오니까 이게 우물을 판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는 전혀 실감하기가 어렵죠. 물 늘 틀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그 짧은 순간, 그 몇십 분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데 뺏기고 또 파고 또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삭은요, 이 우물들을 파면서 옮겨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그가 다다른 결론이 뭐였습니까? 죽어라 고생해서 겨우 이거 하나 건졌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땅을 허락하셨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한 일만 남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노력한 거에 비하면요, 남는 게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고생의 결과를 르호봇이라고 고백해요. 넓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이동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원래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부알세바 지방으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땅이 연결된 거예요. 이런 소문이 아마 그랄에 있던 아비멜렉에게까지 들렸나 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블레셋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 왕 말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자 그걸 시기하여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자신의 동료들을 데리고 부엘세바까지 이삭을 만나러 옵니다. 이삭의 감정이 좋았을 리가 없겠지요.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저는요, 이게 이삭의 소심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뭐야, 왜 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아비멜렉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28절과 2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배척하고 골탕 먹이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는요, 야, 우리 이제 잘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요, 그런 사실이 보였던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물은요, 곧 생명이었습니다. 우물은 아무 데서나, 그리고 판다고 해서 매번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이에요.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요, 신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남들은 하나도 겨우 파는데요, 이삭은요,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가 보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잘난 게 아니에요. 이삭의 어떤 비범함을 본 게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심지어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여러분들과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화해하고요, 그날 밤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들과 떠납니다.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날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거기서도 우물을 파게 된 거예요. 이제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뿐만 아니라 부알세바에도 우물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의 지경은 그의 고백처럼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가능했다고요? 그 땅에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해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땅,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가게와 회사,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요, 모두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업종과 상관없이요, 다 어려우신 겁니다. 지금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손을 잡아 악수하다 보면요, 손이 젖어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는 분들, 울 일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젖은 손을 만지면요, 붙잡고 악수를 하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주변에서 2대의 고깃배들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세히 보니 2 그물들 모두가 빈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였지만 이상하리만큼,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피곤함은 얼마나 크게 몰려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아멘. 밤새도록 그물질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손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깊은 데로 그물 내려라. 그러면 잡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뭐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놀란 베드로가요, 그 그물 다 집어 던지고 그 잡은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날은요, 공친 겁니다. 허탕입니다. 하루의 수고가 헛되이 사라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수 없는 날이고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무하고 재수 없던 그날,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그가 지난밤 빈손이 되지 않았던들, 하루를 허무하고 의미 없이 버리지 않았던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의 깊은 한숨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에게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허락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는 더 이상 베드로의 한숨 소리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 물고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놀라움과 꿈과 비전을 건져 올리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 해에, 힘들고 척박한 땅, 모두가 안 된다고 여겼던 그 땅, 그리고 그 해에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이삭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고 어렵게 가무는 때에 우물 파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땅에서 그 해에 우물을 팝니다.
이내 빼앗겼지만은 다시 팝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를 힘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는 것 같고 유약한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담대했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돌보셨고 그에게 100배의 결실과 함께 매번 새로운 우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를 힘입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를 힘입는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그 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이 땅에서 그리고 올해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결단 찬송 주 품에 품으소서. 여러분, 거친 파도는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올까요? 남들은 평탄한 것 같고 잔잔한 파도 위에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지만 여러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지만은 오히려 그 땅에서 그 순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하기 때문이요, 그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아래 나 구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바로 그 땅에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삭처럼 흉년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겨우 우물 하나 팠는데 또 뺏기고 또 옆으로 밀려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고비를 넘어갔던 이삭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그 약속 다시 붙잡고 이 어려움을 한번 여러분 견디고 한번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그 땅에서 그 해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약속 붙잡고 한번 씨를 뿌리게 하시고 우물을 파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과 함께 또 다른 우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을 이삭은 도와주시옵소서. 그 해에 다시 씨를 뿌리고 그 해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비상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는 복을 받아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결실과 함께 새로운 소울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역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루를 함께하여 하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량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욱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십시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요, 한쪽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한쪽에서는 탄식했습니다. 한쪽은 승리한 것 같고 한쪽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온 나라가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요, 한국 교회도 이 일로 인해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광화문파, 여의도파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막말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거리가 아닌 교회당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요, 기도의 골방이요, 우리 각자의 방에 있는 기도의 방석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찢겨지고 상처받은 이 나라와 민족, 분열된 국론을 다시금 하나로 모아주시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떨어진 도덕과 윤리와 영적인 힘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정말 나라가 돌로 달려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노래하느니,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향해서 저주하고 사모하고 비판하고 소리질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거리가 아니오 바로 예배당이며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방식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호흡하며 하나님 아버지 일자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아버지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을 하나님 아버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버지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는 갈라진 우리 힘이 하나로 모아지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을 경제가 의지하며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후에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시도록 다시금 함께하여 새로운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는 이 하나님, 모든 우리가 과정 이걸 가운데 아파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은혜 완악하고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면 그 땅에 그 해에 들었던 흉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도 감히 씨를 뿌릴 엄두도 우물을 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물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쫓겨가면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 지금 간절하게 두 손 모은 성도들 중에, 아니 우리들 모두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씨를 뿌렸고 우물 팠던 이삭처럼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물 파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치는, 사회는, 경제는, 외교도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각자 지난 몇 달 동안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국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가 그 예배당에서, 그 중보기도실에서 각자의 집에 있는 기도의 방석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혐오를 내뱉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세상의 험난한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주님 지키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말씀과 기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그 해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이 나라와 민족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과 또 다른 우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흉년의 한복판에 있지만은 주를 힘입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우물을 파기를 마음먹고 다짐하는 여기에 머릿속에 있는 살아나는 동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미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과 특별히 태어날 귀한 생명들, 마음은 원유로 돼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특별히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환우들,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씨를 뿌리고 우물을 파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주님의 몸된 동성교회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